이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뭐 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귀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원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는 분들, 모태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소중한 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 땅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전쟁은 눈에 보여지는 전쟁이죠. 그래서 아군과 적군, 내 편과 원수가 구별되니까 적을 알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편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싸우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적은 나보다 훨씬 강하고 똑똑하며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또한 그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친구인 척 다가와서 내 편인 척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약점을 찾아서 나를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은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적을 몰라요. 우리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도록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기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착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신 갑주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설명은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최고로 용맹한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장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자세. 그럼 이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 서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 있으라. 예, 서서 있으라. 서 있으라. 이 말이죠.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다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싸울 준비를 다 했다 뜻입니다. 나는 이미 싸울 준비를 다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싸울 준비를 다 한 군인이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총을 내려놓고 앉아 있다는 이 뜻은 항복할 뜻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했다는 뜻이죠.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군인은 적이 사방에 포위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너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서 있으라. 다시 말해서 서 있으면서 준비해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건 서서 먹는 자세를 말해요. 다 준비를 하고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호가 딱 떨어지면 곧바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애굽을 탈출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마태복음 25장 26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이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부터 영적인 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인 전쟁에 이미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속박, 죄의 속박, 이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못했어요. 또 생각할 필요도 없었겠죠. 또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 그들은 어쩌면 쉽고 편하게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거야. 곧 갈 거야.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갈 거야. 그런 간단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그냥 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는 땅이 아니에요. 싸우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겨야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준비, 긴장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국민소득도 전 세계에 최고 좋은 경지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풍요로운 나라 잘 찾기 어렵습니다. 직장, 사업장, 이 장사 아니면 각자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안정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살 만큼 먹는 것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랬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전쟁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게 됩니다. 적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원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태함, 안일, 평화에 빠집니다. 기도 생활도 주일 예배 드리는 생활도 소홀해지고 신앙은 악세사리처럼 변질됩니다. 여러분, 악세사리가 뭐예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악세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내 인생의 목적지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 여러분, 지금 북한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저 북한이 고집 공산주의자가 우리의 원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이제 공격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적은 반드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지 않는다 느끼는 그때,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그때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원수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안정될수록, 또 현재 내 삶이 평화로워지면 평화로워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위험 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좋은 시대, 평화로운 시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도 모르게 적을 잊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평화로우면 평화로울 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망할 때는 언제냐면 평화로울 때, 안일과 나태에 빠질 때, 그때 무너지면 멸망을 당해요.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화가 깊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적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럴 때에, 안전하다 일 때, 평화로울 때, 모든 게 풍족하다고 느낀 이때 더욱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서 있는 자,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 몸에 이제 갑주를 하나씩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갑주를 오늘 첫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허리띠. 예. 자, 허리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허리띠는 뭐냐? 진리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허리띠는 진리다. 예. 그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진리를 띠라, 그 뜻이죠. 싸움을 하려면 첫 번째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허리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의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입고 있던 옷은 여자들 옷처럼 긴 옷입니다. 그럼 왜 이때는 남자들이 오늘날처럼 좀 세련되게 못하고 긴 옷을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재봉 기술이 부족해요. 오늘날처럼 실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바늘도 부족하죠. 더 나아가서 옷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천이 있다 할지라도 천을 지금처럼 이렇게 꼬맬 수 있는 기술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옷을 만들어서 남자들의 옷도 길게, 겉옷은 길게 했습니다. 자, 길게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일을 하려면 먼저 허리부터 묶어야 됩니다. 왜? 옷이 펄럭거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남자들이 상대방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거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때 남자들이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수건으로 질끈 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장식으로 많이 매지만 머리가 장발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묶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쳐요. 손을 치면서 전의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허리에 띠를 다시 탁 조여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머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다 띠를 띠고 손에 침을 뱉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걸 집중하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것, 방해되는 것들을 단단히 묶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허리에 띠는 이 띠, 군인들은 탄띠라고 말하잖아요. 허리띠에서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전쟁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탄띠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대금도 꽂을 수 있고 수통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허리띠, 탄띠를 딱 매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뭐냐? 진리다. 그럼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결국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너희의 중심에, 너희 허리에 예수님이 너희를 꽉 쌓고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의 종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라오느냐?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고백해야 될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침묵을 깨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선생님, 저는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에서 선생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성도가 바로 허리에 두르는 것처럼 나를 꽉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영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게 내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힘을 줍니다. 그럼 힘을 주면 어디에 힘을 줍니까? 배에 힘이 가잖아요. 근데 배에 힘이 갔을 때 허리띠를 딱 두르면, 배에 힘을 주면 허리띠에 힘이 딱 부딪히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근데 허리띠가 뭐냐? 진리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영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슴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 보호대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호심경, 이렇게 호심경, 가슴을 보호해주는 대다, 호심경인데, 그럼 호심경은 뭐냐? 의로움이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사격 훈련을 해요. 근데 사격을 할 때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점을 찍어 놓은 부분이 어디냐면 가슴입니다. 그래서 총을 쏠 때는 항상 가슴을 조준해서 쏴요. 여러분, 왜 가슴을 조준하게 했을까요? 물론 면적이 가장 넓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슴에 사람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총을 쏘았을 때 다리에 맞으면 다칠 수는 있어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총알 한 방에 사람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심장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을 쏘면 심장에 총알이 박히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 마찬가지죠. 창으로 활로 가슴을 쏘면 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적들이 화살을 쏘고 또 가슴을 노리고 공격을 해도 호심경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게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니까 내가 설령 가슴을 찔렸을지라도 단번에 죽지 않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너희들도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데 의를 가슴에 붙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 마귀와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겨누르는 곳 바로 심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의 최대 약점은 바로 마음과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집이 가난해요. 이건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고 남편이 반대하고 이것들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순간에 믿음이 파괴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던 사람이,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순식간에 파괴되어지는데 언제냐면 내 가슴에 상처를 입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금방 파괴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때 바로 급소인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부부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분이 있고 분명히 믿음이 좀 약한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믿음이 좋으면 괜찮은데 믿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은 뒤로 감추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말로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공격하느냐면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딱 공격을 하는 거죠. 너는 교회 다니면서, 당신은 교회 다니면 집사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냐? 너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당신 이중경제 아니야? 꼭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친구들 같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썰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도마다밭을 지나갈 때 오후 한 3시, 4시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같은 친구들이니까 모여가지고, 야, 우리 배고프니까 도마도 따먹자. 그래 가서 도마를 몇 개 따와요. 실컷 잘 먹어요. 먹고 나서 친구들 저보고 이야기해요. 야, 너 교회 다니 예수쟁이가 왜 토마토 썰이 했냐 이거예요. 자기들 교회 다녔거든. 지금 안 다녀. 같이 나쁜 짓 똑같이 했어. 물론 그때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썰이니까 썰이로 한 거죠, 그때는. 그랬을 때 항상, 야, 너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누가 더, 전체를 따졌을 때 누가 더 바르게 살았을까? 분명히 제가 그들보다 거짓말 좀 적게 했어요. 예. 제가 그들보다도 욕도 적게 했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잖아, 그러면 안 되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제 가슴 속에 죄책감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또 썰이를 또 했지?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될까?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살까? 이런 그런 강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자체가 내가 심장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싸울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 일어나요. 만약에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하나 뭐 밥을 안 했다든지 좀 무엇을 하면 반드시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남편이 공격을 해요. 예. 당신은 왜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날 때는 웃으면서 상냥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집에 와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느냐? 당신 이중경기도 아니야? 당신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공격을 하면 내 믿음이 순식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될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의감이 들어오면서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는 말은 아예 신앙 자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막 흔들리는데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난하다, 어렵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근데 내 주변에서 내 심장과 내 생각을, 내 가슴을 향해서 이런 공격을 하면 우리도 모르게 막 흔들리는 겁니다.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도 거짓말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전화 올 때 있어. 그럼 저도 없다고 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돌아서서는 내가 또 그랬구나 회개하지만, 근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 지성구 목사는 완전한 사람이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저도 그만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천사니까 그런 걸 안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하시는 것 같아. 예.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 할 때 있고 또 나도 모르게 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당신 교회 집사인데 어쩌고 해가지고 하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야,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밖에 안 될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적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의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것, 죄 씻음 받은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화살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져 있을 때 이 의로움을 딱 가슴에 붙이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화살을 쏘도 내가 상처를 보호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나 또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고 가슴에 상처를 줄 때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회의감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나 대신 죽게 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나를 의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상급 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거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사실 맞잖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붙이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적들이 아무리 내 허물을 가지고 공격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딱 붙이고 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것 인정하고 내가 욕한 것 인정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신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 이런 모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가슴에 달고 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만 실수하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눈치 보이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다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죄책감 가지게 하고 늘 상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호심경 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그렇잖아요. 의롭다 해주셨잖아요. 너 죄 없다.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셨다 해주셨잖아요. 이걸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무장을 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많이 못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